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같이 읽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주님의 증인들로서 주님의 종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함께한 주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종에게 은총 베푸심으로 연약함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의 말씀을 감당하여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며 또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이 종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앙모하오며 도우시기를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이제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이미 예견한 대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부터 그는 가는 곳마다 많은 성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을, 또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이제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얘기를 해서 만류를 했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사실을 알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그것을 온전히 다 마치게 되기까지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한 각오 가운데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예견되어진 대로 바울이 이제는 사람들의 공회에 유대인들의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붙들려서, 이제는 그때부터 바울은 이제 그의 사역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든지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지도자로 세워드렸습니다. 물론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는 많은 핍박과 환란을 당해드렸어요. 핍박과 환란이 그에게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거기 실제로 옥에 갇혀서 장기간 동안 수년 동안 옥에 갇히는 이런 이제 처음으로 그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성공적인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형편, 이전과는 전혀 이 다른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족 이스라엘의 고소를 당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는 이제 로마에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나중에 가이사랴에서 2년을 그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배를 타고 로마에까지 압송이 되어서 로마에서 또 2년을 자기 셋집에 마지막에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은 로마에서도 자기 셋집에 죄수로서 그가 2년을 그게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거기 바울은 잠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평소에 기도하던 것처럼 이제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의 스페인 스바나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네레위에서 다시 한번 이 로마에서 붙들리게 되고 거기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했지만은 이제부터 사도 바울의 앞으로 수년 동안은 그는 이제 갇힌 몸으로서 이제는 거기서 이 죄수의 신분으로서 그는 이제 새로운 사역, 새로운 모습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 말이 사도 바울이 전혀 이제 거기서 이 열매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있게 하시면서도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또 새로운 모습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서를 어디서 기록을 했습니까? 에베소서를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보시게 빌립보서 보시게 되면 1장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때문에 이제 매여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선교 헌금을 보내고 바울의 필요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은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바깥에 있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도할 문을 그들이 구하면서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갇혀 있으면서 매인자로서 그는 사역을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골로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9절인데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이게 죄인이라는 그 말은 프리저너 그 말입니다. 죄수라 그 말이에요.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성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서 기록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빌레몬이 오네시모라는 이 오네시모라는 한 이 종을 여기 빌레몬의 종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가 옥중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옥중에 옥중에 낳은 그의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가 이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대해줄 것을 부탁하는 그런 편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제 그 갇힌 자로서 이제 매여 있기 때문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가
전혀 무익한 그리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물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바울의 일행들은 늘 밖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성경을 기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빌립보,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일컬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디모데후서도 옥중에서 기록을 했지만은 그는 이제 목회서신에 들어갑니다. 이 세 목회자에게 선 편지가 세 편이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셋을 이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이제 목회자들 사랑하는 자기 제자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기록한 책이 이 세 책인데요. 그것을 이제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특별히 옥중서신이라 했을 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를 죽이려고 지금 모두 분개해가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그 말을 보게 되면은요 2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은 이 지금 사도 바울을 이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을 처단해야 될 사람이라고 살려줄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공회 그들의 종교인들 이스라엘 지도자 앞에서 사도 바울의 담대한 선언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의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했을 때 그는 말씀의 양심, 말씀 위에서 양심의 끄리낌이 없어서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말씀 위에서 양심의 끄리낌이 없이 담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내가 어디서든지 내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 지금 그 사람들은 바울을 죽여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담대함 가운데 그의 원수들 앞에 자기는 양심으로 믿음의 양심에 있어서 전혀 끄리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나는 끄리낌이 없습니다라고 정말 그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지금까지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양심은요 세상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특별히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도덕률이 율법을 따라서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말하기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를 들게 되면은 율법이 꼭 얘기 안 해도 거짓말이 나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우리의 양심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꼭 얘기를 하지 않아도 살인이 나쁘고 간음이 나쁘고 우리가 도둑질이 나쁘고 탐을 내는 것이 나쁘고 이웃을 속이는 것이 나쁜 것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알고 그거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제 이 생득적인 도덕률 그걸 양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 양심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양심이 화인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양심들은 같은 죄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그 순수하게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은 양심을 무시하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거짓말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이 하면은 나쁜 일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온갖 자기 합리화
이 온갖 짓들을 다 하고도 거기 떳떳하게 그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양심, 말씀을 기초로 한 양심이 바른 양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말하기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양심, 선하다는 것은, 착하다는 것은,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좋아야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 좋은 양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악하다고 말씀하면은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양심은 말씀을 기초로 한 양심인 것입니다. 말씀의 잣대로 내 양심을 가지게, 내 삶을, 내 기준을, 삶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선한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원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친절하기를 원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거기 정말 섬기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있는 선행을, 우리 가지고 있는 선행을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욕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양심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자기들의 양심이 가책을 받거나 힘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빛이 있어서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처럼, 햇빛 앞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고 바르고 의롭고 정말 친절하고 선을 베풀 때에, 우리 애가 선한 삶을 살 때에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비방하는 일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서 우리의 혹시 더러워진 양심이라도, 우리의 깨끗지 못한 양심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것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하던 일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우리 양심이, 우리 생각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심이 되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향하여 악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양심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종을 당하고 그것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칭찬을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담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한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양심이 끓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옳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내가 옳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은 그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기회주의적인 자세, 정말 너무나
이 상대적인 진리들, 여기에 가면은 여기에 걸리고 이렇게 합리화되고 저리 가면은 저렇게 합리화되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믿음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바울은 말씀의 양심 안에서는 겸손할 수가 있었더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 위에 서는 사람들의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들이 자칫하면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 나의 어떤 의로 인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혹 거기 상처가 된다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진리는 차가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리는 차갑습니다. 구별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만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을 진리로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말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말하라. 또 한 가지 우리는 겸허함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게 내가 오늘날까지 범사에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거기 앉았다가는 그 바울 옆에 서는 사람을 보고 바울의 입을 쳐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23장 22절과 3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쳐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회칠한 담. 무덤 모에 담을 회칠을 하면은요 하얗죠. 깨끗하죠. 그러나 그 안에는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화 있을진지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도계인 서기관들이요 주님이 말씀할 때 너희들이 거기 무덤에 겉은 희귀하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주님 그 말씀을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이 하신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말하기를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이 틀렸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안 틀렸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옆에서 심판을 하고 때리기 전에 먼저 신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 증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율법대로 한다면은 그는 그렇게 사람을 때리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이 잘못했는지 그렇게 그것을 이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벌을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아나니아가 지금 거기 바울에 대한 적대감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것은 정말 내가 범사에 오늘날까지 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게 그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보기에는 살려주지 못할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 섬겼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아나니아가 이 대제사장이 그를 이 폭력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공격을 아나니아를 공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공박하느냐. 바울이 거기서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비겁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그 사람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왜냐하면 전에는 대제사장들을 다 알았어요. 사울이 거기 사울 시절 때는 거기에 있는 모든 관원들을 다 알았지만은 지금은 이제 거기 그 이방에 가서 수십 년을 살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잘 다 알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이게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내 백성의 관원을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역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허해짐으로써 또 이제 이 존중해야 될 사람을 존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들이 매우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억제한다고요. 내 마음에 이 어떤 분노, 내가 어떤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정말 기뻐할 수가 없고 내가 화가 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것,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이 분노를 내는 것보다도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 더 큰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막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것을 자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더 큰 힘이요,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더 아름다운 인격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당연히 율법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대로 나를 판단한다고 하면서 나를 치라고 말하느냐, 잘못됐다. 사도 바울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시시비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바울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이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걸 왜 저렇게 하고, 정말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함께 하다 보면은 그런 시시비비들,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둘 다 옳을 수가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만 해야 된다, 저렇게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그건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기 원하면은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한다고 다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느낀다고 해서 그것을 다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그는 겸손하고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다면서 네가 성경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또 자기 권리 얘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거기에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바울을 말씀을 근거한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그 공회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성경에 특별히 신령한 부분들, 초자연적인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이나 천사들, 천국,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은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오늘날 거기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성경이 초자연적인 말씀이라는 거 안 믿거든요.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영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육체로 오신 것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 된 것도 믿지 않고 그냥 하나의 어떤 이 상징적으로 우화적으로 그들이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오늘날 신신학자들이잖아요. 여기에 이 공회 안에 두 종류의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 그런 영적인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믿는 사람들, 또 초자인 것을 믿지 않는 이 거기서 사두개인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더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들과 동일시하는 것을 봅니다. 23장 6절인데요.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시문을 받노라. 바울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대적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이거 이제 바울의 그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부활을 믿고 있는데 지금 거기 바울이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영이나 천사가 얘기했으면 어떡할 거냐? 사두개인들은 그런 걸 믿지 않지만은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울의 대적들 가운데서 분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 되지를 못하는 일이 나오게 되고 사도 바울을 동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23장 9절에 보면은 크게 헌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악하지 않다. 그렇죠? 말하기를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떤 반대와 위기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순간에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주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누구십니까? 성령 보혜사,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한순간에 그는 말하기를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이 신문을 받고 있다. 아마 바울이 그것을 미리 염려하고 미리 생각하고 내가 그들 앞에 서면 그 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인도를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이 바울의 대적들이 공회가 나누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을 전하다 보게 되면은 전에 생각지 못하던 어떤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저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 토요일 날 되면은 나가서 전도하고 그럴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적은 사람이든지 만나면은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 전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더랬어요.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 형들 앞에 여러분 옛날에는 고등학교 고3이면은 중3은 아예 그냥 기도 몇 편은 못 펴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고3 형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얘기하고 하면 그 형들이 대답을 못 해요. 형들이 또 이제 하는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전에 내가 받아보지 못한 질문이고 생각지도 못한 질문인데 질문이 들어올 때 나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읽었다. 이 말씀이 그 답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들이 사람들의 반대를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박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아니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번에 추석에 여러분 고향에 가시게 되면은 정말 거기 친지 어른들과 가족 사랑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럴 때에 때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기 몸에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가 한때는 자유인이었습니다. 복음을 정말 물론 많은 이방 사회 속에서 많은 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매이지는 않았더랬어요. 매였다 하더라도 금방 풀려났더랬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이 갇힌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도 주님 앞에 새로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 20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여기에 마치려 하면은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기쁘게 with joy 그렇게 해서 기쁘게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들이 잘못하면은 우리의 진리가 사람들을 해치고 찌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균형 잡힌 이 삶을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주님의 지혜로 늘 인도하셔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전거하는 그 일에 주님의 은혜 베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